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또 진통제를 함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병이 심각하게 합병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인데 너무나 이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놔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진통제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병이 생길까. 그래서 간호사들은 진통제 놔달라고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제일 많은 간호사가 이사벨을 맡기로 했습니다. 와서 자매님, 우리 자매를 위해서 진통제를 놔주고 싶지만은 이것이 더 큰 병이 되기 때문에 놔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진통제를 놔줄 수 없다면은 저를 한 번만 꼭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언니 같으니까, 엄마 같으니까 안아달라고. 간호사가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를 좀 안아달라고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사벨을 안고 같이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진통제를 맞은 것과 같이 이사벨이 통증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간호사가 차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사벨이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놔줘라. 진통제는 포옹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진통제 포옹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고 많은 간호사들이 이사벨이 소리를 지르면 달아가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병원에서 진통제 없이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질병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 질병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 갑자기 기운처럼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버림받음에 대한 절망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나를 버렸어.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로 살아가야 돼라는 두려움들이 서로서로 전가가 되어서 이 전체 고아원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공동체로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처방을 했냐면 매일매일 자원봉사들이 이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10분 동안 안아줬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사랑한다고는 말을 해줬더니 이거 잠시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죽는 확률이 점점 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치료라는 것이 요즘에 있습니다. 가족 치료. 가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의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들어올 때 아빠들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 가장을 보고 또 아내를 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고 수험생들을 보면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보 고생했어요. 사랑해. 잘 다녀와서 고맙다. 한마디씩.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내면의 상처가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 실험에 의해서 정식 치료 명칭으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치료법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육신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 충족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과 실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가 사랑하고 포옹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행복을 만들래요. 집을 크게 짓고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헌금송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며느리들을 2명을 다 그렇게 성가대원으로, 아마 며느리 면접 볼 때 성가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해서 이 한 같은 성가대에 한 식구가 6명이 같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섭섭하게. 하여튼 예.
사도행전 오늘 본문 보니까 10장 2절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세 가지 더불어가 있는데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세 가지 더불어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과 또는 존경, 이게 어우러진 게 경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 원천가족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을 너무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의 권위가 너무 없어요. 가장이 뭐 좀 집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뺏어버려. 이거 애들 줄 건데 왜 당신이 먹어? 이래 가니까 가장들이 딴 집에서 또 다른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뭐 꼭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우받고 싶은 게, 남자들은, 사랑하시는 아내 여러분, 차라리 애들 것 뺏어서 남편 한번 줘보세요. 뼈가 빠지도록 죽도록 사랑해 줄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주 단순해가지고 당신이 최고야 하고 지켜만 세워주면 그냥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빠를 별로 그래서 아빠는요 집에서 전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는 동시에 엄마 바꿔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집에서 대장은 엄마. 또 한편 엄마는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편들이 얼마나 또 아내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자녀들 앞에서 잘합니까?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애들이 뭔가 합격해서 고통만 받고 오면은 당신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어? 이게 남편들이 하는 또 얘기거든요. 이러니까 아내들이 그냥 속이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이 드니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병드니까 어디 분풀이 합니까? 시댁에 분풀이하고,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분풀이하고 짜증을 내니까 애들이 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도 아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도 아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심순덕 시인의 시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순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하는 가정이 돼. 요즘 이 시대 애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고 가르쳐요.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분명히 리더가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와 구제를 왜 나란히 넣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잘하는데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삶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전이 교회 다닌다는데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 시장에서, 제시장 통해서 지독하게 장사하면서 사람들을 막 핍박하면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성경책 들고 가니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도가 구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또 부모님의 본의 문제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부모님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희생하셨어요, 이거는요 온 지구 그 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공통의 얘기예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어요. 구제하시는 분이셨어요. 선교하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런 구제와 선행의 행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야 된다. 기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마룻바닥에서 엄마가 아기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기도하는 실제 옛날 예배당, 마룻바닥 예배당 장면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등에 매달려 있던 아기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 엄마가 지금 백발이 성성한 90세 할머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저 눈물 흘리는 엄마의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였겠어요? 바로 등에 입고 있는 내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그래도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사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집에 두지 않고 예배당에 데리고 왔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원천 가족주일이라 애기들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데 말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울릴 건 없지만 하여튼 말리지 마세요. 애기들 우는 소리가 있는 예배당이 미래가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조금 애들이 떠들고 막 그러면 막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끄러우면 자리를 옮겨서 딴 데서 예배 드리세요. 애기 데리고 온 그 엄마의 그 믿음을 보세요. 우는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업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엄마의 정성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잘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명지대 강의 가면서 매일 강의 가는 날마다 꼭 기도실에 들러서 기도를 10분 이상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요, 어떤 아이는 흐느껴서 울고. 대부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점심 시간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흐느껴 우는 아이들 보면 가서 묻고 싶어. 너 너무 힘든 일이 뭐냐?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막 묻고 싶은 거야. 너무 애절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의 모습이고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모습이 아니라, 측은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술 먹고 싸우고 마약하고 방탕하는 이 클럽에 가서 춤추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줄은 아니가 됐다면 그 가정은 잘된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